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하늘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7월 첫 예배가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샤인에서 전한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렇게 또 설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일반 강사가 설교를 한다는 일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 다른 교육자분들과의 말씀이 전혀 조금 다를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가려면은 요 뒤에 이렇게 지금 전철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경의중앙선을 타고 서빙고역에서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1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날에 이렇게 평소처럼 이 교회를 이렇게 향해 길을 걷는데 문득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하늘 정말 맑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속으로 참아름 다가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엄청 걸어갔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풍을 가기 위해서 한강공원을 향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 집 거실에서 함께 식사하는 주민들의 모습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남들이 다 쉬는 날, 그것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교회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다닐걸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 정도 남은 그 거리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조차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 시간조차 굉장히 불편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거의 2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로비에서 이제 SNS를 보는데 보지 말아야 했던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친구 3명이 홍천의 경치 좋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사진. 경치가 좋더라고요. 산에 절벽도 있었고요. 그 절벽에 폭포가 흐르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생각이 원망 섞인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은 저렇게 한가하게 쉬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쟤네들의 상황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쟤네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쉴 새 없는 원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믿어야 되는가라는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마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제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주일에는 사역자 못지않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동역자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지독한 고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길로 이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몸마저 온전하지 못하니 억울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맞을까? 삶이 여러 차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칠 때 한 번쯤은 믿음을 내려놓고 나만의 방식대로 삶을 일구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업적과 섬기는 신을 기념하기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중한 명령 속에 왕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함께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때로는 세상이 타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쓰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할까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건대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 신문합니다. 왕은 분노에 차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악기 소리가 나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심지어는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며 조롱 섞인 질문까지 던집니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매달리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타협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왕의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대로 금신상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협은 비단 세 친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타협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주일에 한 번쯤 교회 안 가는 거 괜찮잖아. 한 번쯤 일요일에 다른 곳에 가도 괜찮잖아. 술 한잔 마신다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회식인데 괜찮잖아와 같은 타협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와 신앙 사이에 타협을 요구합니다. 세상만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까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타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지. 오늘 한번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안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나의 나약함은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과의 타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둘째로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뭐 왕이여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왕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우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타협을 요구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요동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협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진정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순간 타협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결국 우리는 다시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한 그 길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처음에는 편안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안해지고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상이며 그분만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은 용광로나 화덕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불에 타서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용광로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곳이라면 10초는 고사하고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타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굉장히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불구덩이에 던져져 목숨이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용광로가 있고 3초 뒤에 뛰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면서 뛰어내릴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불에 타서 죽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라고 선택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도록 두시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새 친구가 마주한 상황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꽃기만 걷게 해줄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 지금보다 돈 많이 줄게,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감사하죠.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시켜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음악하는 분들 여기 다 계시죠?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너 팬 많이 늘려주고 사람 만들어줄게, 너 네 밑에 팬클럽 버금갈 정도로 월드컵 경기장 인원수만큼 내가 너 팬 보내줄게,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꽃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여정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탄부터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는다고 뭐가 나오냐? 얘네들만큼 미친 사람이 없다. 종교를 존중한다지만 얘네는 너무한 거 아니냐? 오늘 같은 날 여름철 그 뜨거운 화요일, 오늘 같은 날 먹고 죽자 굽자 마시자 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 와서 예배? 얘네들 도라이 아니야? 이런 말로 비난을 받게 합니다.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날씨 좋은 주일날에 자유로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 자유로를 가는 그 길목 교회를 위해서 가지만 그 자유로를 가는 길목의 한강공원에 숨을 찬 길게 줄 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노는데 나는 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지?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한다거나 세상의 유흥을 즐기게 만들려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 겪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일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도록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지 3,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3, 4년이 다 되어가면은 3, 4년이면 이제 안정적인 시기가 와야 정상이죠. 근데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은 그래 너의 기도가 참 가상하구나. 내가 너 강의 김창호 강사처럼 잘 되게 해줄게. 뭐 유튜브 100만 구독자 만들어가지고 너 유명하게 해줄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좀 건방진 말을 한다면은 샤인 커뮤니티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예배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가운데서 저항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하나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십니까? 도저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여정을 걷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어려움을 늘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셨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금 현재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온몸이 묶인 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 그렇게 묶인 채로 서 있을 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타서 죽습니다. 이런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티끌 하나 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또 다른 것을 보고 놀랍니다. 분명히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 친구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한 사람을 더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 봅시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겉옷조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새 친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라고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고난을 겪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무게를 더해 주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계십니까? 학업 문제로, 취업 문제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놓인 어려움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난주에 밤늦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밤늦게 사역자 한 분이 갑자기 돌연 사임을 하셨고 예배자 한 분이 갑자기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하지 못한다고 방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세상은 왜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까? 이로 인해 저 사람들 예배의 자리 나오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세상 일에 찌들어 살게 하십니까? 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차라리 형통하게 해주시거나 그런다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주님 4년 가까이 제자리거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역까지 하는. 지금 공황장애까지 지금 주님 주셔놓고 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지 뭡니까? 도대체 저의 영혼은 어디까지 탈탈 털어질 생각이십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불 가운데를 또는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하나도 쉬지 않고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며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에 부딪히게 할 때가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주님 정말 내 주변에 계세요? 주님 정말 이분 신실한 분 맞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에 휩싸일 때도 폭풍과 또 같은 어려움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